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어제 우리가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순천에 그 가정에 갔는데 그 전에 신방을 갔을 때는 아이가 막 떠들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막 놀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이가 예배 드리자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 있었어요.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좀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박 목사님이 좀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해, 예배 드릴 때는 조용해 이렇게 딱 말하니까 얘들이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요,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예배 생활의 이 태도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자, 이렇게 다짐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내가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고 앞에 나와 설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요,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헤롯 왕에서부터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들이지,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가는 존재들이지,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는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고향의 친척들이라도 예수님은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꿈, 비전, 야망을 예수께 차압당하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척들도, 가족들도,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안 자가 있다면, 14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안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로 택함 받은 자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예수님께 차압을 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메시아를 예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맥배임을 당해 죽었듯이, 교회라는 존재들, 우리라는 존재들도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지 먼저 그걸 살피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찾기가 힘드시면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찾아야 될 본문을 밑에다가 다 적어놓은 건 아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 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갑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존재였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예, 교회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외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예,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나는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 예,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로마로부터 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예수가 필요 없다, 이런 자들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독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요, 개들이, 똥개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요, 이 개 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을 통하여 심판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온 사건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 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헤롯 왕이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형이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성기를 하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도 헤롯 왕에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이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제수씨가 헤로디아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와이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분본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4분의 1로 만들어놔서 나눠서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4분의 1의 하나를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분본한 헤롯이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미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선포하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제수 씨를 데리고 와이프로 삼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이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가다 버렸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선지자로 알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해줍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게 하소서 하니,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이에요. 살로메라는 딸인데 춤을 너무 이쁘게 잘 췄나 봐요. 그래서 생일날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뭘 줄까? 네 소원하는 거 나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살로메가 헤로디아 자기 엄마에게 물어봐요.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자꾸 쓴소리하고 나쁜 소리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얹어서 나를 갖고 오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니라. 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새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복음 잘 전했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다고 목배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은요 그 감옥에도 빼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힘은 막강해요. 그까짓 거 세례 요한 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을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바로 밑에 구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의리 없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배를 타고 떠나버렸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이용해서 너희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선포하다가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배를 타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잠깐만 뒤로 넘겨보세요. 자, 세상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시든지 성경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탄코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리 있어 보이죠, 의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그럽니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교회에게 이르시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요한도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야망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 비전,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요 세례요한이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차리리라.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을 성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세상에 맞아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찾아 드릴 테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시면 되겠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스크린을 창조하시든지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봐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 가는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여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내 아우의 핏소리, 우리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인 아벨은, 선지자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세상에 의해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천국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아벨은.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은요, 성도들보다 훨씬 부자로 살고요, 성도 쌓고 자식도 많이 낳고 마누라도 얻어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대표하는 그 헤롯, 가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가인의 삶, 가인의 삶을 복받았다고 말하는 교회. 자, 창세기 4장 16절 봐봅니다. 그렇다면 아벨, 성도를 쳐 죽이는 가인은 저주받고 살았는가? 이 땅에서 16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을 쌓다면 성주가 됐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락은 무야를 낳고 무두야라는 무두사이를 낳고 무두사이는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산가 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을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요 그는 수군과 붕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으며, 수군과 붕소, 그러니까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수군도 잘 탔어요. 퉁소도 잘 탔습니다. 문명, 음악의 대가였단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연예인의 시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더라. 여러분 보세요. 구리와 쇠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누구에게? 가인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철기 문화, 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에 잘 드린 아벨은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고, 오히려 아벨, 교회를 쳐서 죽이는 가인은 이 땅에서 성을 쌓고 후손도 잘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라고 설교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인처럼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가인처럼 되게 해주세요. 가인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마누라도 좋은 마누라 얻게 해주세요. 그동안 문화와 문명철을 소유하는 그런 힘을 갖게 해주세요. 그걸 설교하고 전하는 거, 그걸 가진 자가 복받았다고 외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의해 맞아 죽은 존재들이 교회다,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다가 헤롯, 세상에 의해 맞아 죽었던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렸다가 가인 형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복받은 자냐, 아벨이 복받은 자냐?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이 복받은 자냐, 세례 요한이 복받은 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테반 집사가 나와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스테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테반 집사님은요 설교 한 판 잘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 죽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7절로 가봅니다. 스테반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스테반, 자, 사도행전 7장 47절 가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든지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사도행전 7장 47절 가봅니다. 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자, 지금 스테반의 설교예요. 스테반 집사가요 목사보다 나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목이 곱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들이구나,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반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 우리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도 죽고 나머지 11명은요 전부 불에 타서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해 죽고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천국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죽이더니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잡아준 자요. 여러분,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 누구의 의인이?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인이 가까이 왔다, 이걸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법을 도저히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인 자들 아니냐. 너희가 예수 죽인 죄인들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너희가 다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7장 54절 봐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이를 갈면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서서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신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스테반이 돌에 맞으려고 할 때 일어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좀 말려주면 되잖아요. 불을 내려갖고 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태워 죽여버리면 될 건데 말려주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뻔히 보고 계셨다니까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도다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나를 좀 말려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스테반의 죽음을 말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구경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들이 살아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스테반의 마지막은 영생이었으며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 이렇게 두 증인은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갔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충령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충정하지 말라. 교회 안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게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충령할 필요도 없다. 왜? 그들은 짝쓸어서 지옥 보낼 테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충정하지 말고 그만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두 증인은 교회예요. 교회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두 증인, 하나님께서 두 증인 교회에게요 권세를 준답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누가 장사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누가 죽은 것을 증거하는 자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누구 장사 지낼 때 입은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두 중인들이다.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중인 교회는 죽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서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위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으니, 그 무적행위로 올라오던 짐승이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때에, 그걸 마칠 때 무적행위로부터 마귀가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마귀가 올라와서 잠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일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누구예요? 두 중인 교회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소돔, 애굽, 이 세상에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은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소돔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한다? 맞아 죽은 존재로. 그런데 9절을 봅니다. 백성들아,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요 이 시체가 돼서 세상에서 굴러다니는데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이때 당시요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것이요 최고의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런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 지내게 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이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두 중인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답니다. 어떻게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지겹잖아요. 여러분도 설교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목사를 돌로 쳐 죽이고 싶다. 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한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을 괴롭히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야, 교회가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져요? 아니면 야, 나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다. 왜 날 저렇게 괴롭게 하는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요, 그들이 교회를 쳐 죽였다니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선지자, 복음을,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죽자 세상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면 그 설교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찔림이 와야 됩니다. 그저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설교자의 설교가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기분이 좋게 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좋아질 겁니다. 설교자가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설교자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업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환난과 고난이 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귀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빠지세요? 요즘 설교를 유튜브로 이게 되면서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봅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으러 이리 올라오라 함이 그들이 이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죽지만은 그걸 영원토록 나누지 않고 반드시 3일 뒤에 살려서 여러분을 끊고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쳐다본다? 세상이 쳐다본다. 올라가는 그의 원수들이 구경을 하더라. 아이고 부럽다. 저들을 우리가 죽인 줄 알았더만, 교회를 영원히 죽인 줄 알았더만, 우리가 승리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천국 올라가고 우리는 세상에서 멸망하는구나. 그걸 물끄러미 쳐서 구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중인은요, 이 땅에서 세상에게 마자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 내 딸을 죽였지, 나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고 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을요, 대적합니다. 여러분 봐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헛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꿈과 비전 성취해 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자식 성적 안 올라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봅니다. 자, 교회에게 주는 복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단에서 자주 이용하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는 요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뭐예요? 충만한 숫자, 온전한 숫자가 1000이에요.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뭘 의미하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이단처럼 14만 4천 명이 차야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교회의 숫자를 상징적, 그러니까 꼭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14만 4천 명이다. 그거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그들만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교회는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요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14만 4천 명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대적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훈련시킵니다. 왜요?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다. 야, 답답하게 먼 주일날 예배 나간다고 그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면요,
무시당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로 산다며.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부자잖아.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이 더 잘 됐잖아. 너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자식을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그러면 조롱 당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잘 믿고요. 예수님만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요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묻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헤롯이 복받은 존재인 것 같냐? 세례 요한이 복받은 존재인 것 같냐? 너희는 가인이 복받은 존재인 것 같냐? 아벨이 복받은 존재인 게 겠냐? 너희는 스테반이 복받은 존재인 것 같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이 복받은 존재인 게 같냐? 이걸 교회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되지 않는 우연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느냐? 그걸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끝으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어서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